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안에 있고 하나님 만드신 것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풀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자동차 고장났으면 정비소 가야 되잖아. 자동차를 고치는 데로 가야 되잖아. 자전거를 고치는 데로 가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고침받고 회복되어지고 또한 충만해지자.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처음에 룻기를 한 2번만 설교하려고 했었다가 계속 늘어서 오늘 4번째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졸지에 강의 설교처럼 하게 되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룻기 그동안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베들레헴에 어떤 사람이 살았었죠. 근데 흉년이 맞이해가지고 옆에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거기서 나옴이라는 사람이 남편이 죽고 그리고 2 아들이 있었는데 그 2 아들이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했는데 나중에 그 아들 2 아들까지도 다 죽었어요. 그 사이에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들들은 며느리만 남았죠. 2명의 며느리와 그리고 시어머니 3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오미가 자기 살던 고향으로 가려고 했다가 며느리들 보고는 너네들은 남아라. 너희들 앞길이 창창한데 나 혼자 가면 된다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와 동일치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붙쫓아간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엄청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보여서 그와 함께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 입장에서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나오미의 뜻이 이름 뜻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답지 않은 그 전에는 얼마나 풍성했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셨네. 근데 쫄딱 망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모든 게 망했어요. 집안만 망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남편과 아들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심령이 무너졌겠습니까?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 경험하지 않으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준다 해도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저럴 줄 알았어.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소리 속에서 근데 우리는 누구를 주목하냐? 룻을 주목한다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왜 따라갔을까요? 따라갔던 이유는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나오미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망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이 룻이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 속에서 무엇을 봤다고요? 하나님의 인애. 인애하신 구세주여. 인애. 우리 식은 또 여기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았다는 거죠. 그 시어머니 속에서 시어머니는 지금 입술로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 쫓다 망한 거 하나님 나를 그냥 징계하셨어. 이렇게 해버렸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가 아직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이 시어머니랑 같이 있다간 나도 망하겠네. 빨리 떠나라 할 때 떠나야지. 이럴 거잖아요. 근데 안 떠난 이유가 뭘까요? 시어머니 속에 인애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 안에 하나님의 인애가 그동안 지금 망한 순간에 망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인애라는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 룻은 잊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함께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 룻이 그냥 베들레헴에 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누가 줍니까? 해야지. 그래서 누가 합니까? 며느리는 내가 해야지. 들에 나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나중에 2차 저차 어떤 얘기들을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순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싹 왔는데, 일종의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하나님의 인애가 이제 전에는 나를 징계했어,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이런 마음을 품었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혹 나를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다 라는 소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것도 인애가 있었으니까 다시 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애가 처음부터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은 이걸로 끝이야, 절망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인애가 남았었던 것이죠. 자기만 몰랐던 것이죠. 근데 룻을,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깨닫는 거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지혜를 짜서, 우리 민족에는 고유의 한 전통이 하나 있는데 율법이에요. 율법. 기업물을 짜 전통이 있어. 그런 율법이 있어. 그 율법이 딱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니까 이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기회가 생겼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룻에게 나중에 타작마다, 볼이 추수하는 기간에 가면 분명히 보아스가 타작마다 한쪽에서 자고 있을 건데, 거기서 잠자리에 할 때 그 뒤에 이렇게 몰래 누우라는 거예요. 어떤 성행위 하라는 얘기 아니라 하여튼 누우라는 거예요. 그 지시를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룻기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장하고자 하는 딱 한마디 표현은요, 하나님의 인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구석구석에서 하나하나 대수롭지 않고 평범한 일 같지만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가 쫄딱 망할 때도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풍성할 때도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못 나가도, 평범할지라도 잘 나가도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까먹어요. 망할 때를 까먹고요, 너무 흥할 때도 까먹어요. 너무 잘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망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또 평범한 대로 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들의 삶은 항상 부하고 가난하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신앙은 일정하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안정된 것이죠. 어떤 사람 보면 안정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정해요. 왜 그렇습니까? 삶에 휘둘려서 그래요.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내 삶이 계속 휘둘리니까, 어떤 환경에 휘둘리니까, 학생들은 성적에 휘둘리고, 친구관계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휘둘려서 감정이 고주가 이루어지잖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직장일이 안 형통하지 않으면 삶이 휘둘려요. 부부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런 것도 마음대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신앙인은 어떠한 형편에도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이, 신앙은 견고해야 된다. 어떤 형편에도 견고해야지만이, 왜 그렇습니까? 견고해야지만이 다른 흔들리는 것을 붙잡을 수가 있거든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장 힘이 신앙의 힘이다. 믿음의 힘이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이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지만, 믿음이 강해야지만이 세상에 나를 흔드는 것까지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세상의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세파에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햇새들을 소망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궁금하고 때로 답답하고 그렇다면은 여러분 룻기를 다시 한번 읽어가시면서 이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뭔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장치들은 무언가,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나오미 입장에서 서보시고, 룻의 입장에서 서보시고, 보아스의 입장에서 서보시라는 얘기죠. 그런 각각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서보시면은 분명한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실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성장된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번째
거룩한 부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한 부담, 어떤 일에 대해서 부담 갖죠. 학생들은 시험이 제일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또 친구 관계를 맺는 것도 부담스럽고, 어른들은 직장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 돈을, 성과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교회 성도가 불어나야 된다는 부담도 있어요. 이런 부담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떤 것은 정말 세상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한테 거룩한 부담이라는 얘기는, 이건 누가 부여한 부담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부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 이 부담이 삶 속에 살다 보면 생길 수 있거든요. 말씀을 읽다가 생길 수 있고, 기도하다가 이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또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또 찬양하다가도 부담이 뭔가 싹 들어와서 내가 이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을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담이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많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담이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기꺼이 하자,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뭐 연말 되면은, 연초 되어지면 다른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당신이 성가대를 맡으실래요? 당신은 무슨 부장할래요? 하면 저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매번 해마다 일어나거든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장을 세면 저 못해요, 그렇게 하는데, 세울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잘해서 세우는 것도 있지만요, 못하니까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 안수를, 제가 어제 목사 안수식을 다녀왔는데, 그래, 목사 완벽하게 잘 갖춰진 자들만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완벽하게 갖춰집니까? 이미 목회하고 있는 분들도 완벽하지 않은데, 못하지만 목사 안수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더 목사 안수 받은 이유로 잘할 수도 있거든요. 왜? 거룩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제가 안수를 받고 나니까 받기 전하고 받은 다음에는 전혀 달라요. 전도사가 된 것과 목사가 된 것은 정말 하늘과 땅처럼 다르더라고요. 우리 정기숙 권사님도 집사님과 권사님 다르시죠? 뭔가? 예. 제가 막 권사님한테 뭔가 주문하지 않아도 왠지 모르게 권사님으로서 뭔가 모르게 부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직분에 대한 부담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도 부담스러우셨죠? 뭔가 전도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반주자라는 부담스럽고, 이런 여러 가지 맡겨진 직분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의 사명, 어떤 누가, 아니 목회자가 당신이 이거 하시오, 그 사명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다 한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일이거든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단지 저 목사의 뜻이고 저 사람의 뜻이라면 여러분 고민해도 돼요. 그런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인가, 계획이신가, 마음인가, 그걸 발견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지했다면은 기꺼이 부족하지만, 아직 연약하지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보아스 이야기, 또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룻과 보아스가 한밤에 남자 잠자리에 옆에서 어떻게 누워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나이 먹은 사람과 새파랗게 젊은, 남들이 봤을 땐 여자가 누워가지고 뭐하는 짓인가. 근데 거기에서 보아스가 깨워서 넌 누구냐 했었을 때, 당신의 여종입니다, 룻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 기업 물을 자 되어달라, 되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을 때 이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한마디로 거룩한 부담이 생긴 거예요. 한 여자를 책임져야 돼요. 한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그것들이 마음에 싹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 보아스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그렇게 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 이건 부담을 내가 져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에게 얘기합니다. 룻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안심시키면서 내가 기업 물을 자의 그것들을 의무를 행하겠다, 행한다, 부담을 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담을 왜 질까? 나이 먹은 사람 입장에서 젊고 이쁜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니까 아이고 어머니나 좋겠다 하면서 덥석 한마디로 물은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남자의 정욕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이 여인을 내가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한 집안이 무너졌을 때 이 집안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기업 물을 자, 누군가 친족 중에서 더 영향력이 있고 재산 있는 자가 거기를 세워줌으로 인해서 그 집안을 살려주는 행위거든요. 선한 행위입니다. 이게 보아스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개인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장치잖아요.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의 제도에 하나님 만드신 장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자세로 이 율법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했던 것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 룻이라는 여자, 이미 나자 봤잖아요. 전에 봤는데 이 여자,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룻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한마디로 그 여자는 현숙한 여자다, 현숙하다. 3장 11절에 나와 있죠. 그 여자는 현숙하다는 얘기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현숙하다. 자, 현숙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현숙, 성숙이라는 말 들어봐도 현숙이다라는 것은 이름에서 들어봤죠. 이름인데 우리가 현숙이라는 진짜 의미가 뭘까? 제가 영어로 현숙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한번 쳐봤어요. 조사해봤더니 노블 캐릭터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뭐 하잖아요. 노블인데 고귀하다, 숭고하다, 상류층 귀족들한테 노블레스 하잖아요. 그런데 이 노블인데 노블 캐릭터, 상류층 고결한 캐릭터라는 거죠. 현숙함이. 좀 더 들어가면은 마음이 어질고 성숙한 사람이다. 그리고 원래 뜻은 강하고 확고한 사람이래요. 강하고 확고한 사람이 현숙한 사람이래요. 이것을 풀어서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이 확고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덕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능력, 재능도 탁월해요. 어떤 일에 대해서 소극적이지 않고 진취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데 지혜로워요. 한마디로 지혜와 인내. 제가 여자들의 덕목, 지혜와 인내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혜와 인내가 정말 충만한 여인이거든요. 룻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런 여인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여인은 분명히 붙잡아야 되거든요. 잠언서 3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보다 더하다. 진주의 가치보다 더한 사람이 누구다? 현숙한 여자다. 그래서 저는 제 딸들한테 현숙한 여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 또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 여자들 입장에서는 현숙함이 넘치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다 현숙한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만 현숙하십니까? 저는 정기숙 권사님 하실 때까지 현숙한 분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정기숙 권사님 보면 참 현숙한 분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 또 현재 우리 김경수 지사님도 가나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 우리 김경수 지사님도 참 현숙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숙함이 넘쳐야 돼요. 현숙함이 넘쳐야지 그 현장이 은혜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현숙함을 보았기 때문에 더
기업 물을 자의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모에 빠져서 이 정욕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현숙함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그런 사랑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넉넉함을 가진 그 여인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힘들면 힘들수록 옹색해지고 자꾸 옹졸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넉넉함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보아스. 근데 이 보아스가 한 가지 제한사항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는 가장 가까운 자가 먼저 우선권이 있는 것인데, 나는 1순위가 아니야. 2순위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1순위가 자기가 한다고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1순위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이 한다면 그 사람한테 네가 가야겠지만, 그 사람이 거부한다면 그 사람이 나니까 그때는 가능하단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그리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집에 왔죠. 이제 집에 왔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거기다 보리 6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집에 갔어요. 시어머니한테 빈손으로 가지 말아라. 빈손으로 가는 것과 그냥 가는 것 차이점은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느끼는 느낌이 틀릴 거예요. 빈손으로 오면은 뭔가 정말 빈 것처럼 와버린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뭔가 물건이라도 채갖고 오면은 보아스가 허락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암묵적인 사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룻이 나오미에게 시어머니한테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주 놀라운, 시어머니도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쫓아왔죠. 여기까지. 자, 시어머니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딸아부터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같이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3장 18절이요. 같이 시작.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엄청 이 나오미도 지금까지 망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셨어 하면서 의기소침하고 위축된 모습을 살아왔었지만은, 이 사람도 하나님이 그러한 인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가 풍성한 사람, 현숙한 측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며느리한테 하는 말을 보십시오. 알기까지,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을 것이다. 저는 유사한 것 중에 하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13절에 모세가 뭐라 합니까?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다른 말씀하고도 유사한 면들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아스가 마치 여호와 같은 느낌처럼 드는 것이죠. 현재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할 일 다 했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거거든요. 보아스의 성질을 알았을 때 보아스는 지체해가지고 약속해놓고서 오랫동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당장 실행할 사람이라는 것들을 이 나오면은 이미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것이다. 역시나 그의 예상대로 그 다음날 보아스가 성문으로 나갔어요. 성문에 왜 나갔을까?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장사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고, 거기서 되면 재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공증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성문에 딱 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싹 지나가는데 그게 기업 물을 자 1순위예요. 1순위를 딱 보자마자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그리고서 다음 증인으로 삼을 수 있는 장로급 10여 명을 불러 또 찾아가 앉아라. 그래 놓고서 지금 이 나오미 집안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이 일이 발생했는데, 이제 이 사람 보고 여기 특이한 것은 4장 1절에 보면은 이 기업물자 1순위를 보고서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보아스는 이 사람에게 아무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개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어쩐 일인지. 그냥 아무개요 하면서 이리 앉아라 했는데, 이 사람에게 기업물자 먼저 얘기하죠. 자,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네가 기업물자가 1순위인데 네가 기업물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집안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내가 물을게 했죠. 그랬는데 그 일이 틀어지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땅만 회수하는 게 아니야. 땅만 되찾는 게 아니야. 이 집에는 지금 남자들이 다 죽었어. 그래서 대가 끊기기 때문에 이 대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며느리가 있는데 룻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서 이 집안을 이어야 돼. 그리고 그 낳은 자식은 있잖아요. 이 A라는 그런 기업물자 입장에서 내 집안의 자식이 아니라 저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저 집안의 자식이 되는 거죠. 저 죽은 집안의 자식이 되어지는 건데.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막 계산이 막 돌아가면서 안 되겠다. 아, 싫어. 안 할래. 나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는 거야. 잔머리 막 써서 안 하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서 나는 안 할 거니까, 난 손해가 막심하니까 네가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떤 행위를 했냐면은 신발을 벗어버려요. 신발을 벗어버리는 행위. 신발을 벗어버리는 행위는 원래는 어떤 행위가 있었냐면 신명기 25장 9절에 보면은요, 신발을 벗는 행위가 아니라 신발을 벗기는 것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신발을 벗기는 것에 대한 율법. 우리 친구들은 옛날에 구약 시험 준비할 때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를 책임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을 때, 계대 결혼이라고 하잖아요. 형하고 결혼했는데 형이 죽었어. 그럼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유다 가문 알죠? 유다의 자녀가 있는데 다말이 며느리였는데 형이 죽었어. 동생이 죽었어.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유다랑 관계를 맺어서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것처럼 해야 되는데 이 둘째가, 아니면 셋째가 자기가 형수랑 결혼해야 되는데 싫잖아요. 내가 왜 형수랑 결혼해야 돼? 이거 거부하고 싶잖아요.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발생하겠죠. 나도 새 여자랑 결혼하고 싶지, 왜 헌 여자랑 하고 싶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또 형수가 또 그나마 이쁘고 현숙한 여자라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느냐, 나는 안 할 거야 하게 되어지면은 그 여자가 다리를 딱 잡고 신발을 벗겨버려요. 그 남자의 신발을 벗겨버리고 그 얼굴에다 침을 뱉으라. 근데 누구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하나의 행위예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은 수치를 당했잖아요. 남자도.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사람도 부담을 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하고 결혼하겠죠. 자, 이런 일들이 있었었는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형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본인이 벗어, 신발을. 본인이 벗어가지고, 나 그냥 안 할 거야. 그 신발을 벗어버리면서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하죠. 근데 신발 벗는 행위는 또 다른 차원에서 거룩한 행위가 있습니다. 신발 벗는 행위를 좀 더 얘기하자면은, 대표적인 세 사람 얘기한다면은, 첫 번째가 모세가 있죠. 출애굽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호렙산에 갔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죠. 떨기나무 불 막 내려오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하죠?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의 모습으로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신을 벗어라.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사건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막 쫓겨다니는 때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반역을 해요. 어떻게 보면 참 집안이 그렇죠.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아버지가 보니까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 빨리 왕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으면서 아버지 쫓아내고서 자기가 세력을 잡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쳐요. 머리를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길을 떠나요. 이런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맨발로 신을 신을 수 없는 시간 그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맨발로 나섰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맨발로 그런 어떤 의미냐면은 상실감이거든요. 나의 지배권, 왕으로서의 지배권이 상실되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맡긴다, 항복한다. 내 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신발을 신는다는 얘기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내 땅이다 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신발을 벗는다는 얘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금 뭐 근거 없는 소리겠지만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남의 방에 그러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들을 땅을 존중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신발을 벗는 행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신을 벗는다라는 것을 우리 잠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신을 벗어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확정을 지었잖아요. 누가? 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은 끝까지 오늘날까지 우리는 그 사람을 누구라고 봅니까? 누구라고 일컫죠? 그냥 아무개예요. 이름도 없는 아무개. 그냥 아무개. 그게 뭐합니까? 그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 영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삶이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수많은 사람들한테 애써 막 어거지로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가까운 사람한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참 진짜 진실한 사람이 있었어, 적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 전혀 기억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 근데 이 아무개는 정말 아무개로서 끝났어요. 인생이 우리가 봤었을 때. 왜? 거룩한 부담을 짓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을 싫어해요. 무조건 손해보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면요, 네가 지금 거룩한 부담을 지었지만은 그 거룩한 부담을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더 채워주실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들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죠? 어떤 심부름을 시켜봐요. 때로는 그의 주머니에 뭐 좀 쓰게 만들어요. 근데 아까운데 안 하고 싶고 막 하더라도 적게 쓰려고 하고, 부모님 생일인데 만약에 부모님을 해서 하라는데 뭐 돈 쓰는 게 부모님을 쓰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안 쓰려고 막 해봐요. 그 부모님도 나중에 기회 되면은 이 자식 봐라, 안 해주고 싶은 놈, 해줘도 약하게 해주고 싶지. 근데 부모님을 해서 아낌없이 막 하려고 해봐, 나중에 부모님은 더 크게 상급을 허락해 주잖아요. 그런 거와 이치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괜히 우리에게 손해만 끼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당장 손해를 볼지언정 결국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함과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험 못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저주저해요. 신앙생활 주저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주저하고요,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베푸는 행위도 주저주저합니다. 내 건데.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보아스는 자기가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실제 이제 룻을 아내로 삼고 났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아들이 생겼는데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당연히 뭐 결혼했으니까 자녀가 나왔겠지 했겠는데 여러분 1장에 보면은요 결혼한 지 10년 지났을 때 룻이 10년 동안 결혼했어요. 젊은 같은 뭐 또래인지 모르겠지만은요 남자 결혼했는데 임신이 안 된 상태예요.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된 거예요. 임신을 못했습니다. 임신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아버지 뻘,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13절에 나와 있죠? 중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임신이 그냥 생물학적으로 남자랑 여자를 만나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그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10년 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안 된 상태였는데 이 사람과 보아스랑 결혼했는데 임신이 딱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것도 기적이거든요. 자, 룻이 출산하자 동네 여자들이 막 난리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한테 엄청 막 어떤 얘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가 14절 15절에 있는 얘기거든요. 먼저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어떤 얘기를 하죠? 그 얘기들을 간단하게 하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지금 나오미는 계속 시달렸잖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는 끝났어. 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떡하니 있고 그걸로 인해서 네 기업, 니네 집안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유명한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죠. 악한 일로 인해서 유명해지겠지만은 선한 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겠죠. 유명해진 사람이 되어졌는데 실제 유명한 사람이 되어졌죠. 왜? 우리도 원래 알고 있잖아. 오벳이라는 인물 많이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아버지 오벳, 그렇게 그 가문의 한 라인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중간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4절에 또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다 하는 얘기예요. 나오미가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 생명을 회복시키는 자가 되어질 것이고 너를 늙어도 내가 늙었는데 나를 봉양해 줄 사람이 없다 생각하면 그것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 난 늙어가는데 힘이 없어지는데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그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이를 먹어가는데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내가 한 유지가 되어져서 잘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계속 엄습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지금 큰 상급이다 하면서 내가 너의 방패다. 아들이 너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안심시켰지만 사람들의 심리는 내가 늙으면 누가 눈에 보여지는 누군가가 나를 봉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났으니 이 아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점점점 나를 봉양하는 자가 되지 않겠냐. 마음에 먼저 안심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마지막 보면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누가 낳았다고요? 룻인데 그 룻이 7 아들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하나들, 옛날에는 여자들이 10명 있어도 아들 하나가 더 귀했거든. 그렇게 생각했대, 사람들은. 10명의 딸들이 있어도 엄마들은 아들 하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딱 봐도요, 아들 있으면, 여기 딸들이니까 아영이는 알겠지. 아들한테 더 많이 사랑을 주는 것 같죠. 부모님이, 어머님이 특히. 아닌가요? 이상한 집안이네? 네. 보편적으로 보면은요, 엄마들이 아들한테 가요, 마음이.
딸들보다 아들한테 많이 가. 대부분 주변에서 그걸 많이 지켜보는데 희한하게 많이 갑니다. 딸들보다 훨씬 많이 가더라고. 그리고 처음에 많이 가다가 다 출가시키고 나서 후회하더라고. 열심히 하는 아들을 위해 했는데 아들은 자기 마누라한테 쏙 빠져가지고 저리 가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자는 딸들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죠. 어릴 적부터 막 열심히 공들이는 것은 아들인데 열매는 딸들한테 온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자, 아무튼요, 이렇게 여자들이 막 지금 경사가 났어요. 경사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또 이웃 여자들이 이름까지 지어줘요. 우리가 이름을 아예 지어줄게 하면서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졌는데, 아마 나오미 때 오자가 나오미와 연관이 되어지는 일고 있지만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어떻게 손자인데, 이 아들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나오미의 늙어 죽을 때까지 섬길 자로서, 봉양할 자로서 나오미에게 기쁨을 다시 안겨줄 자로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 집안이 쫄딱 망했을 건데 이 아들이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말 다시 희락,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은 정말 쫄딱 망한 것 같은 일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애를 기억하신다면은, 그것을 계속 사모하고 계신다면은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날들이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나오미에게서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 오벳도 생겼지만 7 아들 부럽지 않은 현숙한 여자, 자기의 며느리 룻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든든하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거룩한 부담을 지어준 보아스까지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거룩한 부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결론은 나온 얘기지만 순종하자라는 것이거든요. 순종하자. 자, 어떻게? 룻도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도 젊은 사람하고 또래하고 결혼하고 싶겠죠.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하고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게 된 것도 거룩한 부담, 집안을 살려야 한다는 큰 명제를 가지고서 그 일을 행했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렇게 순종했더니 룻도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룻이 나오잖아요. 그냥 아무개 여자로 끝날 뻔했던 여자지만 순종했더니 거룩한 부담을 지었더니 이름이 남겨있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졌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부담을 지었더니 유력한 자가 되어서 그 유력한 일들을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이 거룩한 부담을 다 지은 사람들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부담을 지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12제자를 세울 때 한마디로 그들을 세울 때 뭡니까? 내가 나를 따라다녀, 너 부자 될 거야, 너 잘 나갈 거야, 그게 아니거든요. 다 거룩한 부담을 지어줬는데 순종해서 따라갔고 사명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거룩한 부담은 누가 지으셨을까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정말 요한이,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지었잖아요. 여러분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부담을 지을 수 있어도 나를 힘들게 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부담을 짓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위대하신 분이냐? 죄인을 대상으로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큼 거룩한 부담을 지신 분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부담이라 할지라도 그 부담을 짓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듯이 주변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여기 룻에게 뭐라 하죠? 현숙한 여자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칭찬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 발생할 때마다 여러분이 나에게 맞는 성격과 기질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서 그 부담에 힘써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드러낼 때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그들도 주님께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풍성히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 218장 하겠습니다.